하나님은 잠언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는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5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작년 한 해 동안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12월 31일 바로 몇 시간 전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내가 재능이 좋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자원 중에 그 최고가 뭐냐면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동상의 모습을 보면은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으로 되어 있고 뒷머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없는 대머리였습니다. 이 이상한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퍼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도에 부응치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재기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 시대의 그 홍수 심판 사건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해 주셨을 때 그때 주셨던 축복의 선언을 다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에요.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왜 창조 때 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선언하셨을까요?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기회를 주실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본문 1절에 나타난 반복적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된 인간에게 첫 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인간에게 하신 행위가 바로 뭐냐면요, 축복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첫 마디가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요, 창세기를 통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망을 시켜드리는 그런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서 죄 때문에 잠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했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가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던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은 폐기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그 타락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요, 심판이 죽음은 지나가고 이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오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열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되풀이하여 창세기 5장 2절에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축복을 또 한 번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를 더 첨가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가족들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특권, 그게 바로 뭐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에게는요, 최초로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홍수 직후에 식물들이 자라지는 않았고 또 채소를 먹기에 용이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생물들의 번성과 발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특권, 그게 바로 이제 3절에 나타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크게 소리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뭐냐면요, 이제 너희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맘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고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안 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경험하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공포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홍수와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 일렁이는 파도,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 그리고 그 물속에 삼켜지는 사람들, 죽어가는 동물들,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절감하면서 사람들은요, 자연이 그 동물 앞에 그런 어떤 그 자연의 환경 속에 자기의 그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예요.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들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연이 두렵고 동물들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넘어서는 과제를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 동물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이것은 내가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이다 잡아먹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도록,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특권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육식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이제는 만물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권이 뭐냐면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련의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한 번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계획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힘들었을 때, 한 해 동안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른 찬송이 뭐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갑자기 그 찬송으로 바꿨어요. 원래 정해져 있었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송을 이제 버리고 다시 이 찬송을 하라고 제가 어제 낮에 제가 그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역전될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5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모이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기회를 주시고 특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가? 1년 동안 계속되었던 대홍수 심판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심판이 끝났습니다. 물이 모두 빠지고 이제 땅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었겠습니까? 1년 동안 방주 안에 계속 있었는데요, 비도 그치고 지겹던 방주의 생활도 끝났습니다. 방주는 분명히 꼭 필요한 곳이지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광야도 세상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순간에 경험한 목격이 뭐냐면 너무나도 세상이 참혹한 거예요. 전부 다 죽었고 다 쓰러져 버렸잖아요. 쓸어가 버렸으니까요. 참혹한 폐허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려 1년 동안에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쓸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 안에 1년 만에,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온 노아가 부딪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노아가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온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혼돈에서 혼돈으로 치닫고 있어요. 정치가 잘 돼야 이 나라가 편안할 텐데, 경제도 살 텐데. 제가 오늘 권사님과 함께
재정권장님과 함께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면서 환율을 제가 봤어요. 달러가 완전히 1,500원이에요. 1달러에 한국 돈이 1,500원이에요. IMF 때 막 그렇게 치솟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가 IMF 때 경제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 가슴 아픈 건 3일 전에 무안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 거의 다 죽은 거예요. 181명에서 뒷좌석에 앉았던 그 승무원만 2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다음부터는 비행기 타면 뒤에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1등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석은 앞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 장로님도 막 가슴 아픈 기도를 절절히 애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저도 막 너무나도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여기에서 밝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는 생각보다 비참했단 말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참한 폐허였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참담하고 두려웠을까요? 이 기막힌 절망과 폐허 속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창세기 8장 20절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기막힌 현실 속에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창세기 8장 20절 앞에 보면은 18절 19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짐승도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참담한 현실 앞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배였다는 거예요. 기막힌 현실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제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다녔고 하나님도 믿었고 예배도 드렸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노아도 그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홍수 전에도 그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모습을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이었어요. 그러나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 예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요? 기존과 똑같은 그러한 예배였을까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세상은 온통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다시 엄습했을 것이고, 이러한 때 파멸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제 물난리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그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시는 파멸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8장 21절 22절이란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디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지만은 영영어 성경에는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3개가 빠졌어요. 똑같은 단어가 3번 빠졌어요. 그게 말하면 뭐냐면 never라는 거예요. 결코, never. 내가 결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든 생물을 결코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낮과 밤이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노아에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결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결코 내가 멸하지 않는다, 결코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오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결코라는 단어를 종종 쓰면서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결코 그랬어요. 영원히 결코. 우리 지금 여기 자막에는 뜨지 않았죠? 저는 써놨는데 이건 영어 성경에 결코 거기 나와 이기지 아니하리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요, 또 시편 15편에 보면 의로운 삶의 길에 들어가는 여러 사람들을 열거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또 시편 55편 2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결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에는 이렇게 결코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말씀 후에 바로 이 말씀 결코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게 어떤 예배였는가 실감나지 않습니까? 진실함과 전실함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노아가 드리는 예배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거짓 예배가 아니고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분명히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찌꺼기 같은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는 결코 바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바쁘다는 핑계를 내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이 바쁘다며 마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학교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우선주의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 회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왜 엉망이 되는가?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속주의적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왜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 회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고 소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예배 제1주의로 살아가시면요, 이 나라는 삽니다. 성경이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한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에 유황불 심판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었어요. 다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의 사람으로 오늘 굳건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단 말이에요.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성공 역시 예배에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본문의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아브람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부귀와 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형통의 원인이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극정성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축복을,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마다 우리들이 다 예배가 살아나면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늦게 오면서 아무렇게나 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 중에서 최고로 좋고 가장 정결한 것, 최고로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것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제일 좋은 것은 누가 갖습니까?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날, 그걸 어떻게 여러분 그걸 사용하십니까? 내가 하지 않아요?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살아나게 되면은요, 가정이 살고 청소년들이 살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면서 한국 땅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특권마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법을 맨날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법을 바꾼다고 해서, 탄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오늘 우리는 이런 귀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꼭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잘못, 원래 하다 보면 그래. 12시 지났는데 내일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기도회는요, 특별히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3일밖에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독자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신본주의로 기록되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일 동안, 오늘, 내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모두가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간절히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하며 부탁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